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네, 하나 더.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 행복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도 답을 달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답을 달아드릴까 하다가 누군가 우리 교인 중에 페이스북을 보면 설교 예고편을 본 거잖아. 그래서 제가 못 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은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추수감사절을 언제 정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배경이 그 뒤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냈을까? 제일 먼저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추수감사죠. 그죠? 인류가 최초에 드린 추수감사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로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견디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구책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까지 누리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자구책을 만드는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는 것,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죄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구책을 했을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엇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것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스스로 즐거움을 만드는 일들을 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들도 원죄의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 간 것,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무언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시온산에 올랐던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랐던 그때에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 모세가 더 이상 살아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여겨져서 세웠던 금송아지 같은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그런 것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실까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원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사람은 떠나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셋이라는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하나님 대신 대체하는 대체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것들을 내가 이제 좀 부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추수감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의 처음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0년에 영국에서 살아가던 청교도인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60여 일의 항해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날, 그날이 언제냐?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그 넷째 주일,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한 해를 농사 짓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 그 소박한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감사절이 왜 날짜가 이렇게 변경되어져 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드려졌던 예배는 비공식적인, 그저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였는데,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분명하게 결정하고 11월 26일 날 처음에 이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영국 사람들의 그 날을 기념해서 11월 26일 날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하고 전 국민이 다 같이 드리는 축제로 선포하는, 나라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선포하는. 그런데 그것이 제퍼슨 대통령에 의해서 영국 것을 왜 우리가 따라가느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원래 회기에서 교회에서만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바뀌었다가 링컨 대통령이 다시 이 추수감사주의를 회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북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조기에 종결시켜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되게 하시는 것들을 기념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추수감사절을 다시 이제 전체의 국경일로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때도 첫날 돌아온 다시 영국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던 그 처음 날을 기념해서 11월 넷째 주일로 그 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넷째 주 26일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갑자기 셋째 주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을 지키지만 날짜를 잘 정하지 못했는데 1914년에
각 교단의 회의, 그 선교사와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게 언제냐?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전체에 다 선포하게 되어져서 그때 그 기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주일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단순히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뭔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도전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소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념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를 정말 폭풍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 드려진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남북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졌던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지면서 그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저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과연 가인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페이스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하는 믿음과 트러스트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하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양치는 자였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 농사를 짓는 자의 믿음의 특징은 명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왜? 한정된 곳에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잘 이렇게 허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정해진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치는 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곳에서 양을 며칠 먹이면 그곳의 목초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목초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 발견해 가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초지를 찾아가는 일들을 이 양치는 자인 아벨은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어떤 믿음은 내가 정착되어져 있는 그냥 서 있는 믿음의 반면에 한 사람의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충만해져라, 다스려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그냥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누려라 이런 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지고 정복해지고 충만해지고 다스려지는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정복해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영국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가 없던 그런 나라의 13개 주의 주가 합쳐져서 한 나라를 만드는 일들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살던 사람과 부리던 사람들의 그런 그 정말 그 비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성경적인 역사로 바꾸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추수감사절이 선포되어졌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원죄로 살아갔던,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걸음을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정해졌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게 주어진 정말 능동적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정말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이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일까? 아니면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앉아있다가 때가 되어져서 드려진 감사 예배일까?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특별히 이뻐하셔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그 삶의 과정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갔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쓰라 굉장히 제가 반발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는 안 쓰면서 우리 보면 쓰라 그런다고. 제가 그래서 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충격받아서 저는 영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경을 쓰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글자를 써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쓰려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속에 오셔서 내가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갔던, 때로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쓰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있었다면 그것도 내가 365일의 감사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다른 하루의 시간들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내가 무언가 기계적으로 쓰기 위한 것들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쓰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현실과 너무 비슷해서 내 현실에게 너무 힘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울었던 날들, 어쩌면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가지는 보편적 재물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게 주셨던 그 작은 것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겠습니까? 정말 아주 코너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그때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삼았던 돈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예배,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그것도 수동적으로 한번 나오죠. 어떻게?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제물로 쫓아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는 아버지의 우물을 되찾고 그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파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석유는 많이 매장되어져 있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도 그 물을 남극에서 수입하고,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물값하고 콜라값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콜라값보다 물이 더 비싼 경우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땅이고, 딱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면 오히려 더 거치장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은 곳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물을 파는 일들을 합니다. 우물을 1번 파고 2번 파고 어떤 때는 수십 번을 파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계속했던 일은 뭐냐면 우물을 파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어느 날 발견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문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딱 오더니 뭐라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물 내놔. 그리고 우물을 뺏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우물이 뺏기게 되어졌을 때 이삭이 한 반응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바보같이 힘도 없어서 자기가 판 우물도 뺏기냐? 그러면서 우물은 또 뭐하러 파? 또 뺏길 텐데. 아마 이렇게 야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족들은 그가 판 우물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가 판 우물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그 모든 야유와 그런 그 모든 비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삭이 하는 일은 여전히 우물을 파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예언대로 또 그 우물을 파고 우물이 발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뺏는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성경은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수십 번을 수백 번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우물이 다 파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뺏었던 사람들이 와서 인정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당신이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삭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누굴까? 잘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우물을 판 혜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누리면서 때로는 적당히 이야기하는 사람. 3번째는 남이 파놓은 우물을 뺏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실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귀하게 여기실까 물어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정성으로 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동사로 여기면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던져진 그런 그 삶이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와 그저 그냥 내 안일,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한 해 동안의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과는 같은 모양으로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척도도 다르고 내가 느끼는 강도도 다르고 감동도 당연히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012년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능동적인 예배를 좀, 능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 지금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눈에 가시적인 효과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우물을 파는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우물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하나님이 끝내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우물을 파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예배를 받았다, 예배를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소명을, 또 다른 일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2012년에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2013년을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했다면 부족한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했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더 가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의 것을 뺏는, 또 남이 해놓은 것들을 누리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제 우물을 파면서 만나는 그런 그 한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론은 잘합니다. 그저께 당당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삶을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게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당당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다 알지요. 그렇죠?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다 들은 이야기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 아는 것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열매가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이론으로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과오를 거듭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였구나, 잘된 기도였구나,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아가면서 기도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봉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일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내가 가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앞으로 다가가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기도를 가집니다. 2013년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머물러 서서 내가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그냥 있어서 거기서 머물러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그 속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남보다 더 내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남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그것에 방해가 있고 그것에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일을 위해서 내가 우물을 파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는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다 미남이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예배드렸지만 내년에는 더 기쁜 얼굴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그런 힘, 이런 것들에 저희의 삶을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또 성경을 묵상하며 읽으며 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지난 한 해를 우리 양문교회가 걸어왔습니다. 그 묵묵한 걸음을 걸어온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는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이제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저희 안에 다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부족하게 느꼈던 것을 내년에 더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대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